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65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주의 입의 입의 법에 법이 내게는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천청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며칠 전 제가 종일 굶다가 컵라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시장이 반찬이구나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작은 선물에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삶의 활력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뭐 굳이 선물이 아니라도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빙그레 웃어주는 그 미소에도 우리는 힘을 얻곤 하는데요. 사람에게도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좋은데 만약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고난 속에 축복을 넣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선물인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띵동, 택배 왔습니다. 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택배 상자에 담긴 그런 선물이 아닌 고난 속에 담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은 너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서양 속담에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선물이 아닌 신레몬처럼 그러한 아주 신레몬처럼 그러한 선물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다 고난을 만난다면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고난 역시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레몬도 잘 요리하면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되듯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 가운데 800곡이 넘게 이렇게 곡을 작곡한 페니 크리스비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을 잃고 남편도 일찍 떠나보낸 후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이 고난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작곡한 그 곡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에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매가 있죠. 있죠. 이지선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치던 차에 부딪혀 전신 화상을 입게 되면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포함해 20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도 지금의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눈을 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일그러진 얼굴과 얼룩져 버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들이 받은 그 신레몬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사에게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묻겠지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그것으로도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연을 통해서도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겪는 고난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엔 두 눈을 가지고도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온몸이 일그러진 그런 얼굴을 갖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지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또 쉽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1990년 미국에서 사도 바울의 육신에 가시는 인류를 위한 것이며 기독교를 위한 축복인가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과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해서 3일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회의 끝에 사도 바울의 가시는 인류를 위한 것이며 기독교를 위한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민권법이 제정되고 또 통과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질병을 고쳐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yes라고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장애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구약 시대부터 장애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결을 촉구했던 그런 이유 역시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욥의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기적의 사례로 성경에 기록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기에 의인에게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장애가 하나님의 징계거나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경적 해석이 장애인 민법이 제정되고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장애가 인류의 축복이자 기독교의 축복이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가 아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오셨나요? 무엇이 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오셨나요? 이 시간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정말 복된 삶인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멋진 그런 상자에 담긴 선물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만큼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학성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스치는 바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내가 찾는 평안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요.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면 하나님은 점점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조차도 성가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점점 내 삶에서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러한 일회용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 것이라 여겨왔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끝까지 싸움에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듯 고난 앞에서 세상의 것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런 많은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고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이 깨어지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아마 앞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고난이 축복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심장이 심하게 뛰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잠조차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간신히 잠을 들었다가 그 소리에 다시 깨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쿵쾅거리는 이 심장 때문에 뭔가 마음이 지쳐갔고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심장에 기계를 꽂고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한 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모니터를 보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직도 심장이 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심각하게 네, 벌써 2주째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장은 아주 정상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과도하게 뛰는 증상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들 역시 모두 다 정상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집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온 그 가방을 제가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너무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얼마 전 저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뻔했는데 그분은 머리가 깨질 듯이 그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MRI도 찍고 뭐 CT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해도 변명이 나오지 않았고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영적인 병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절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양갈래로 갈라진 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 지금껏 자신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너무나 아팠던 그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들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성이라 이야기했듯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심장이 쿵쾅, 전동처럼 쿵쾅쿵쾅 쉬지 않고 뛰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 생명조차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심장 뛰는 거 잘 못 느끼고 계시죠? 저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계속 쿵쾅쿵쾅쿵쾅 뛰는데 계속 이게 이러다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뛴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려고 하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해서 이렇게 내가 화를 내다가는 죽겠다. 죽느니 참는 게 낫겠구나. 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지만 튼튼한 펜스 안에 있는 호랑이는 아무리 으르렁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우리를 해치는 그러한 칼이지만 아내의 손에 들린 칼은 가족을 위한 것이듯 어떠한 고난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것이며 비록 죽는다 해도 그 죽음조차 유익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모욕과 그런 배신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채찍으로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이 너무 두려워 피할 길을 달라 기도하셨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다 말씀하시듯 우리 역시 고난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며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켰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고 해도 주의 율례들을 지키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